찬양단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찬양단이 오늘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찬양 위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새벽기도 때 드렸던 형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민수기 12장 그리고 13장 1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2장 13장 14장 이 공동체 성경 읽기 49일차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12장의 말씀을 대략 살펴보면 본문은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한 자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혼인했다는 그 사실을 빌미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이 그들의 비방은 모세의 그 순수치 못한 그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모세가 지닌 그 특권을 시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응답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실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선지자로서 세워주셨는데 왜 모세를 통해서만 이렇게 이루어질까 하는 그에 대한 질투에서 모세를 질책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그 표현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세를 특별히 택하시고 그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는데, 결국 그 두 사람의 비방은 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도전을 철저하게 다스리셨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는 정말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을 보면 13장 말씀은 13장과 14장의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여정의 분기점을 이루는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과 불신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위험한 것임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가데스 바냐에 이르기까지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은 정말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냐에 도착하고 이 이후부터는 내리막길, 즉 절망과 회한의 그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는 백성들의 이 요청에 따라서 이곳에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곳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좌절과 실에 찬 보고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9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눈앞에 얼마 3일만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에
강야에서 지체하는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12정탐꾼의 이 파송 사건 이후로 진행된 일련의 이 불행한 결과가 바로 불신앙과 불평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용기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늘 긴장하며 불신앙이라는 죄와 싸워서 우리는 늘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떤 일에 있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긴장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장의 말씀은 이어서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과거로 실패로 치닫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러 나서는 길에서는 언제나 가데스가 자리 잡고 있고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이 나머지 정탐꾼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4장에서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가 자기의 수모를 당할 때 참으로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화가 닥치게 되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쪼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며 당황해하는 모습이 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뉘우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단지 자신 주위에 함께했던 동료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대한 서러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진정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면서까지 일으키는 전쟁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14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관심사로 만들어야 하지, 나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늘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3장, 14장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늘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제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제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을 아버지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이 나라의 이 민족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이 나라 임족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그 뜻대로 아버지의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허락하시고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당리당략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아버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아버지여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을 아버지여 지역사회 복음화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주님이 주신 그 직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아버지여 잘 실천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100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우리가 늘 예배 중심의 삶, 우리가 늘 예배를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둘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여 우리의 일상이 많이 아버지 파괴되고 많은 것을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기 원하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늘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게 주님 힘을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종으로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주님의 귀한 아버지 선지자로서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게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근사님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직분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늘 애쓰는 우리 집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아버지 학업의 문제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의를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아버지 우리 어린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배감교회의 다음 세대의 아버지여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뜻을 아버지만 바라볼 때 이루어지며 나가는 아버지여 그 놀라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 기도에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저희들에게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나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때 우리가 아버지 깊은 수렁에 빠지고 스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오직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